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첫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그렇게 우리가 이른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으로 이룬 삶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일련의 영적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믿어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은 죄 없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도외시한 채 존재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 그런 관계를 무시한 채 죄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주제였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나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구원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믿어서 그에 따른 의로운 행위도 있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로운 관계를 맺어 구원의 반열에 내가 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죄 안 짓고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 후에 죄를 지으면 그 구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는가 하는 질문도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는 믿는다고 하나 믿음의 행위조차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 진실로 주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서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저지르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위선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갈등하는 분이 대단히 많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가 하는 지금 이런 혼란이 여러 영혼들에게 다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 영화 가운데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대단히 유명한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전도연이라는 여자 주인공이었는데요.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그 영화 때문에 받은 줄로 압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새롭게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밀양으로 이사를 내려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와서 새 삶을 시작하니까요, 주위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을 주목했습니다. 소문도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소문도 퍼졌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어서 이곳으로 와서 저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도 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유기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이는 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범인은 잡히게 되고 맙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이 고통의 과정을 도저히 감당해내지를 못하고 괴로운 날을 보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른 그 교회에서 마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밝고도 행복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울증도 물론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우관계에 빠져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배우고 은혜로운 교우관계를 통해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목사님과 교우들의 격려 속에 꽃다발을 준비하고 교도소로 살인자를 만나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겠다 결심하고 찾아갑니다. 대단한 믿음의 걸음을 나선 것이에요. 그래서 면회를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아기 엄마가 무슨 말도 하기 전에 그 살인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사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아 너무 기쁘다라고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정작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고 온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졸도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혼절한 상태로 가까스로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를 믿어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 무슨 말이냐? 이 무슨 회개한 일이냐? 피해 당사자인 내가 용서를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혀 피해받은 나와는 관계없이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오히려 경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돌봐준 장로님을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장 모임에 유리창을 향해 돌도 던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분노를 느낄 때가 들어있지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 최소한도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살인자 때문에 이제는 행복해하는 그 용서받았다는 사람들을 나는 견뎌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감정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분명한 판단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우리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물어오는 질문과 동일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태도가 결정되어야 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가 하는 데 대한 나의 확신이 있어야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는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첫째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서 살고자 한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는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어떠한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다 빼앗긴 존재로 태어난다. 전적으로 다 빼앗긴 존재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7절이 그런 이야기를 다 전개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본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건덕지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43편의 2절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들어있는 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영어로는 더 쉽게 적었습니다. For,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마셔야 하냐면 No one is righteous before you.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나도 그러니까 심판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주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 전도서 9장 3절은 더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산 사람, 그러나 회개하며 산 사람, 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데요, 다 뜻하는 모습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매드네스, 미친 생각이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좀 다른데, 조금 나은데, 토탈, 전적으로, 당신도 전적으로 달라 보일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정말 그래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우리 실체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할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나는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인간이다.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너 속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를 우리가 알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존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그 죄된 본성이 변화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구원받을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지 않고 바울이요 그런 것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어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대로 번역했나? 로기조마이 그래놓고 찾아보니까 그 뜻은 numerical calculation 수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래서 영어는 to take into account 그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 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네요. Count yourself dead to sin. 죄에 대하여는 네 자신이 죽은 것으로 간주해라. 카운트란 단어는 간주하라는 뜻도 되지만 계산해라는 뜻도 되겠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문자상으로 번역을 하면 계산상으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해라. 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으니 계산 끝났잖아요. 계산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는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했던 본성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우 계산 끝낸 정도지. 네가 지금 막 벌려놓은 거 그 미불금 계산한 거 끝이다. 그렇지만 아직 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두 문장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그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 죄의 욕망에 네가 순종하는 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네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죄에 진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답니다. 구원받았지만 정작 죄의 그 본성은 결코 우리 육체 그 소욕 가운데 치유된 적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아무리 내가 의로움을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본성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력하며 사는 것이 정작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울이 엄청난 고뇌를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이요,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대단히 엄숙하게 들리죠. 영어로 읽으면 아주 우습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나는 내가 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가. 왜 뭐가 이해 안 되냐 하니까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건 내가 하지를 않고 But what I hate, 내가 미워하는 것은 I do. 그걸 한다는 거예요.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단히 난센스 같은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적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마음에는 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음만 그렇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를 보니까요. 선하게 해야지 하는데 하는 짓이 보니까 다 악한 일만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악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도 좀 있지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육체의 소욕에 가득 찬 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정말 나는 걸레 같은 인간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해결된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은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어려운 자의 반열에 섰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이 오늘의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어려운 삶, 성화된 길을 걷고 싶어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자신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이런 형상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인지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인들이기 때문에 말로 해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원의 자리로 끌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 놓고는 그 인간을 불러놓고 이제부터는 네 구원을 네 힘으로 지켜내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모순되는 일이지요. 이건 모순되는 일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도저히 구원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악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놓고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 네 힘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해. 좋은 선물 줬잖아. 너 지금부터 잘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요구하신다면 모순이죠. 없는 능력인데요. 불쌍히 여기셔서 정권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안겨주시고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면, 이제 너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나는 끝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정한 구원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영생을 얻은 사람을 빼앗아 멸망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 손 안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영생이 확실하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9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가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찌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동행해 주겠다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런 까닭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보는 자신은 어떤 사람이 처절한 죄에 굴복하고 많은 실패자의 모습을 언제나 발견하지만 그런 죄된 육체의 욕망에 지고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평생은 죄를 이기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냈습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부터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까닭에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 많이 모인 수많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여 예수께서 He gave this command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다. 그 부드럽게 분부한 것으로 이해하지 명령을 주셨다. 어떤 명령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120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명령을 하시니까 권면의 사항도 아니고 명령이시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저들에게 임하고 그 이후로 저들의 삶은 예수 믿은 자의 삶처럼 멋진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죠. 이것을 그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일 보듯이 보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스스로의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겠지만 때때로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노력을 엄청나게 하니까. 경건의 노력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니까 때때로 경건하게도 살겠지요. 그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저들은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저들은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우리는 없다.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결과 그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지켜냈습니다. 남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지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자부할 만한 일들을 자신들이 지금 이루고 그리고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루 3번 제사가 있는 동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좋겠지요. 삶이 너무 바쁘니까 있는 자리에서라도 그렇다면 나는 기도해야지.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일하다가도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아, 만사를 다 제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경건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무슬림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한 주간의 죄악도 그대로 회개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면서 용서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10의 1조를 드려 정확하게 불쌍한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라 그러니까요. 자신의 돈을 자신의 일하는 터에나 가정에다 큰 박스를 만들어 통을 만들어 거기에다 모읍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요. 그때그때 떼었으면 한꺼번에 뭐 필요한 지갑 열어서 몇 푼 내놓는 게 아니고 매일 자신의 수입에서 돈을 떼죠. 얼마나 정성껏 모읍니까? 그리고서는 성전에서 은나팔을 불며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서 양각의 나팔을 불고 구제의 날을 선포하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나눠주는 날이면 자기는 자기 집에서 그 통을 꺼내가지고 똑같이 은나팔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난한 자 와서 지금 가져가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팔 그리 불지 말라고 막 야단 친구도 그래서 생긴 것이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았지요.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어느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엎어져 기도하시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그냥 막 금식 기도하시고 뭐 이러면 저도 그분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존경받겠지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존경할 만하고.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보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전혀 거룩하지도 못한 본성을 지니고서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몇 가지 지켜낸 율법의 그 조항으로 스스로 의인이 된 양 자만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윤리적인 기준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채찍질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삽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나는 성화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룰 수 없다. 결국 그렇게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 의에 빠지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못하는데 나는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내가 어렵다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도 나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어려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스스로 입을 열어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위선자라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소원해도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긍휼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늘 비판하게 되고 늘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하지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지요? 내가 바리새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부탁해야 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겸손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그 순종하는 영혼을 주님 손에 붙잡으시고 부드럽게 주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뇌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 이후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이분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그때 받은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라. Work out your salvation. 워크아웃은 체육관 용어예요. 가서 근육을 단련해서 몸을 힘있게 만들어서 더 무거운 것을 들고 하는 그런 워크아웃을 하듯이 네 구원을 그렇게 work out your salvation. 점점 더 완전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구원을 그렇게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라. 성령과 함께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은 어떻게 할까? 이 중요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